12월 22일 빌레몬서 1장 17절로 25절 내게 하듯 영접하라 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이죠. 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일상적인 문제를 풀다가 성경이 된 참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한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와 그 변화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너무나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1절에서 16절까지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달라는 부탁이죠. 전에 그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종일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종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사도께서 그를 설득하는 것이죠. 이제는 아들 같고 형제 같고 자신의 심장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같다라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기에 그것이 아들 같다라는 표현으로 감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형제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심장처럼 자기와 한 몸처럼 그를 아끼고 사랑한다. 그렇게 너도 그를 그렇게 대우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먼저 17절에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바울 사도는 사도이시죠. 당시의 사도는 대단한 권위를 가진 그런 직분입니다. 어떻게 빌레몬이 사도와 동등한 동역자로 언급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 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을 겸손히 표현한 것이죠. 아니, 또 한 면에서는 사실 이 말은 진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사도로서 그를 동역자로 대우하듯이 오네시모도 역시 우리의 동역자로 영접해 주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내가 나를 대하듯 이 오네시모를 대해달라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사실 생명을 걸고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입니다. 노예가 다시 주인에게 붙들리면 십자가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참으로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바울 사도의 편지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자기가 도망쳤던 주인에게로 다시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의탁하면서 동역자로 나를 아는 것처럼 그도 그렇게 알고 영접하고 동등한 대우로 대우해달라 하는 것이죠. 18절에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하였거나 의롭지 못, 그러니까 부당한 일을 했다거나 내게 빚진 것,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너로부터 뭔가를 훔쳐서 달아났다면 그건 내가 갚겠다.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이라는 바울사도죠. 원래 당시에 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를 숨긴 자는 그 노예가 도망친 기간에 했어야 할 어떤 그러한 몫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그 주인에게 치루어야 한다라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사도께서는 사실 그를 데리고 어떤 노동을 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라도 그 도망친 노예로 그를 생각해서 어떠한 손해를 청구할 일이 있거든. 그건 내가 계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다시 강조하시죠.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겠다. 친필로 쓴다. 물론 친필로 쓰셨을 터인데 이 친필로 쓴다라는 말씀을 여기 다시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건 내가 확실히 너희에게 약속하는 바이다 라는 것이죠.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냐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노라. 그런데 여기에 슬쩍 사도께서는 빌레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빌레몬 네가 나에게도 빚진 것이 있지만 내가 그것은 말도 꺼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이미 말을 꺼낸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을 꺼내는 적은 사실 여기서 유일하죠. 복음에 비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빌레몬이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빌레몬은 아직도 죄와 욕망의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욕망의 노예로 그렇게 욕심껏 살아가다가 죽어갔을 빌레몬. 그 빌레몬 너에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너는 생명 얻지 않았느냐? 너가 이것을 잊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자는 바울사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표현은 낯선 것이지만 이러한 너는 복음에 비친 자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복음 내가 전했다. 라고 이렇게 생색을 내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네시모를 복음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역설하시는 것이죠. 역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는 이 복음을 누구에겐가 전해야 될 빚을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 특별히 바울 사도의 수고와 노력으로 복음을 접했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내가 생명 얻은 자가 되었기에 이제 누군가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요 복음의 책임인 것이죠. 예수 생명을 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따르는 어떤 책임의식이죠. 우리 노블리스 오블리주인가요? 사회적으로 부유한 속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환경에서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받고 더 충분히 누린 자는 사회 지도층으로서 그렇게 기회를 동일하게 얻지 못한 자들에 대한 부채감 같은 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옛날 그 귀족과 천민 사회에서 어떤 자기는 날 때부터 귀족이었던 그로 인해서 그들이 가졌던 책임감, 도덕적 양심 이런 것들이 있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형편없이 그렇게 살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죽어갈 수밖에 없던 자가 생명의 빛을 접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빛을 본 자로서, 그 빛을 붙들은 자로서 이제는 그 빛이 없어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책무감, 책임감, 부채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게 비친 것은 내가 말하지 않으라.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다시 설득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여기 기쁨, 오나이멘이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자식의 도리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낳은 영적 자식이죠. 그리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빌레몬으로서는 자신의 영적 아비인 바울 사도에게 지금 당부를 받는 입장에서 바울 사도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 자식의 도리를 다함으로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아들로서의 부모에게 기쁨을 얻게 하는 그러한 것을 너도 감당하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마음의 생기입니다. 평안은. 그 마음의 생기를 얻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그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늘 형제요 동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가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현실의 삶에서 그의 어떤 실천력,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같은 영혼을 가진, 영혼의 동등한 무게를 가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듯 상대 역시 주님 보시기에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쏟느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부탁한 말보다 더 앞서 행할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레몬의 신앙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확인되었습니다만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더욱 깊은 믿음으로, 더욱 거룩한, 숭고한 단계로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한 기대를 나는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너는 오네시모를 나를 대하듯 하는 것, 그거보다 더 깍듯하게 네가 오네시모를 대해줄 것을 나는 기대한다. 순종을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나는 기대한다. 라고 다시 당부하면서 자신의 기대감을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빌레몬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기를 원하고 있기에 너희가 더욱 나 보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때 얼마나 큰 기쁨으로 우리가 모두 같이 얼굴을 대하겠는가. 이러한 말씀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시죠. 23절부터 25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분이 바울 사도이시죠. 유대인의 기득권층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사실 그것은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항상 빚진 마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대할 때 가지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다시 인사말에도 그러한 상황을 사실은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인에게서부터 도망한 오네시모의 입장, 그리고 빌레몬의 입장, 바울사도의 입장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에 편지 하나를 품고 정말 십자가 처형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도망 나왔던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 오네시모는 그 안에 복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두기고가 동행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졌기에 이제는 자신의 주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안에 있는 분이기에 그분과 이제는 사회적으로 맺어진 어떤 인연의 관계에서 서로의 채무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동역자로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오네시모의 진심 어린 마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대할 때 사회의 어떤 노예혁명,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기 전까지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사회적인 편견과 착취, 이런 것들이 엄청 심각했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한 사회개혁을 총이나 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혁과 변화로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깨우쳐지는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깨우쳐졌다면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이 되지 않았지만 기독교인들의 가정과 기독교인들의 그 범위 안에서는 이미 삶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노예나 주인이나 통일한, 누구도 조금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은 동등한 영혼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네시모나 빌레몬이나 그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값으로 그들을 구원해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빌레몬도 종이었던 거예요. 오네시모는 현실 속에서도 노예였습니다만 빌레몬도 자신의 욕망과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죽음의 종. 그 안에서 자유를 얻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를 예전처럼 노예로 부릴 수는 없어요. 이미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가 그들에게 누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회 개혁을 위한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이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그것이 사회주의든 어떤 사회의 정치 색깔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착취와 억압과 고문과 또는 인간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양심적이고 온전한 삶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사회개혁, 급진적인 사회개혁보다는 자기의 삶이 먼저 변하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역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개인의 구원과 자유를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는 사회가 개혁되어지는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기독교적 사회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어느 시대에나 기독교의 이름으로 오히려 사람을 착취하고 오히려 기독교의 이름으로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인간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갈 때 사회 속에서 많은 갈등도 있고 마음의 싸움도 있고 내부적인 어떤 자아의 고민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으로 우리가 점점 다가서고 그리고 닮아가는 그런 삶을 내 개인이 먼저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 자유를 살아내며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 세태 속에서 많은 가치와 많은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가 늘 바라보게 하시되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주 안에서 자유를 찾은 자답게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내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